저는 그날도 다른 날처럼 우물을 길러 나갔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저 우물에는 동네 아내들이 늘 모여들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주로 나갔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저는 삶이 좀 복잡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삶은 너무 꼬여서 남들에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지요. 그날도 다른 날처럼 대낮에 아무도 없을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만 웬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여행을 했는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걸지 않는데 그분은 아주 편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와 대화하시는지 여쭙죠. 그랬더니 이번엔 더 놀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그분이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물을 기를 바가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게 물을 주신다는 건지 그리고는 다짜고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게 가장 아픈 얘기죠. 그 얘긴 전 딱 잡아댔죠. 남편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은 제게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다고 하시면서 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제 내면을 다 훤히 알고 계신다고 느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 목마름을 알고 계셨어요. 네, 저는 너무너무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저는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도 떳떳하지 못한 삶에 대한 수치심보다도 사실 제 인생의 목마름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 끝없이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제게 남편이 없어요. 참된 남편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제 남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목마름은 영혼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제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니까요. 저는 그분을 통해 제 문제의 핵심을 발견했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 시간에 나올 줄 아시고 그 우물가에서 저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해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사마리아 길을 일부러 택하신 거였어요. 그분은 저를 위해 와 주셨던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죠. 나를 찾아 오셨죠.
부활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나를 씻기셨네. 선생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네.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 예수께서 나를 씻기셨네. 선생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목요일 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선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제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불보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예수의 행적과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이적들, 그가 동원한 군중들, 그의 능력 있는 가르침이 모든 것들을 메시아를 고대하던 우리 민족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가 새 왕국을 세워 통치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열렬히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저는 크게 실망했고 그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해서라도 대세를 뒤엎어주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그의 편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며칠 전 그를 환영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치 그 모든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이 무력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무기력한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실이 부끄럽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향해 갖은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의 한마디가 저의 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이겼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죄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 말입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 용서하신 주님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으셨네. 주는 주님 대신 십자가 달리셨네. 아버지여 저 사람들 용서하소서. 조롱하던 그들까지 용서하신 주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